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 중에는요 여러 형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인물 설교도 있고요, 지명 설교도 있고, 단어 설교도 있고, 그리고 역사 설교도 있고, 그리고 사물 설교도 있고 등등 여러 방법의 여러 장르의 그런 설교 방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독수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설교를 사물 설교라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 식물 이름이 있다면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향목에 대한 것이 한 7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에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부정적인 그 목표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향목은 번성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복받고 은혜 내리고 충만하고 이런 어떤 다 좋은 목적으로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경이 이렇게 백향목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좋은 목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특별히 이 백향목 여기에서 관심을 두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세상에는요 백향목보다 더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이 레바논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게 해발 한 2000m 이상 되는 곳에서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발 2000m 이상 되니까 늘 이 눈이 쌓이고, 그리고 비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불고 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추위 속에서, 강한 비바람 폭풍 속에서 견디어낸 것, 바로 이것이 백향목인데 이런 백향목을 가지고 당시에 뭐에 썼냐면 성전의 기둥들로 다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사용하는 재료가 다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요 특징이 있는데 이 성장이 굉장히 더딘 나무입니다. 아주 느리게 성장하는 나무예요. 이 백향목 나무를 심어서 숲이 우거지도록, 숲이 이루어지려면요 최소한 300년에서 500년 자라야 숲이 우거집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요 이 최소 300년 정도 자라야 목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느리게 자라는데요 이 나무가 1년에 4cm가 자랍니다. 4cm면 한 요만큼 되는 거예요. 4cm면 요거보다도 안 되죠. 그러면 10년이면 40cm, 여러분 30cm 자라 갖고 있잖아요. 요 정도 10년 정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재의 가치로 성장하려면 300년, 400년 정도 자라야 그때서야 비로소 목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정도 자라야 겨우 솔방울만한 이 솔방울 안에 잣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열매를 결실하는 겁니다. 400년 정도 성장한 백향목은요 40m, 50m를 성장하게 되는데 직경이 최대 2.5m에서 1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나무죠. 보통은 이 나무가 2000년, 3000년 동안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도 그렇고 이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이 단단하기가 돌과 같고 향이 너무 아름다워서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과 왕궁의 건축 재료로 그 당시에 사용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먼 곳에서 그 긴 40m, 50m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나무들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까지 다 들어 나른 거예요. 배로, 육로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날랐는지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동원된 노예들만 수만 명,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동원됐답니다. 이 나무를 옮기는 데에만. 그리고 노예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들만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백향목을 수입해 오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렇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향목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향목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백향목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백향목을 성경에 많이 언급하시고 성전에 두시고 귀히 쓰시는 것일까요? 백향목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한 재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고 백향목과 같은 기둥이 되고 백향목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백향목은요 주변의 나무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 나무가 오랫동안 성장하면서 나무를 이제 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냥 나무인데 이 땅 속에서는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뿌리가 계속 번져나가서 이렇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뿌리끼리 이 속에서. 그래야만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주 극심한 추위와 태풍과 이런 아주 극한 환경 가운데에서 성장하면서
이 거구에 엄청나게 무겁고 큰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속에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적게는 10개, 많게는 수십 개의 나무가 다 몸을 이 땅 속에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백향목이 지탱하고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이 나무끼리 연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바로 숨겨진 힘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주변의 성도들과 하나 된 신앙으로 연합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성장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자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백향목의 특징. 백향목은 어지간한 상처는 스스로 치유하는 강한 소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등산하고 산에 가다 보면요, 이 멀쩡한 곳에 나무가 꺾여 있고 부러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바람을 맞고 바람을 맞고 태풍을 맞고 하면서 나무가 이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이게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거기 병충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썩어지고 부러지게 돼, 힘이 없어서 부러지게 되고 그냥 그 상태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들을 우리 산에 가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상처가 생겨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백향목은요, 성장하면서 줄기나 잎에서 병충해가 껍질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진액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서 병충해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나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그 능력이 그 나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당하고 또 문제와 질병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와 시험들은 여러분 쉽게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와 이런 어려운 것들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고, 예배당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치유하고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아서 건강해져야 된다는 사실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나무들이 이 반듯하게 곧게 성장하는 나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가다 보면 이 아주 곧게 뻗은 나무를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소나무로 이 조경수로 이렇게 모양이 구부러지고 이런 것도 모양이 좋겠지만 정말 목재로서의 건축 재료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곧게 뻗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봐도 여러분 그렇게 곧게 위로 쭉쭉 뻗은 나무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백향목이 바로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되는 것은 40m, 50m를 성장하는데 하늘로 곧게 반듯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년, 400년을 성장하면서 40m, 50m를 삐뚤어지지 않고 아주 곧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특이한 것은요, 백향목은 나무만 하늘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백향목의 열매도 하늘을 향한 방향으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히 쓰는 자는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기웃기웃하고 울퉁불퉁 옹이가 생기고 이리저리 꺾인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반듯하게 성장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이 백향목에서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십니다. 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바르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백향목은 나무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나무의 왕.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무의 왕으로 불릴까요? 백향목에서 나오는 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썩지 않고 천년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 썩지 않고 천년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무가 자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향으로 인해서, 이 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이 향이 나면요, 좋은 기운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이 나쁜 기운들은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요, 천년까지 썩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백향목의 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시골에서 학교 가면요, 이 연필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몽당 연필을 썼는데 그때에 손님들이 오셔서 선물을 하나씩 연필을 선물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학용품을 잘 선물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학용품을 참 많이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참 좋은 게 뭐냐면 향이 나는 연필이 있었어요.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향을 공부하다 말고 코에다 들이대고 냄새 맡고 향 맡고 이러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천년만년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나무 썩는 거 봤습니까? 향기 나는 나무는요 썩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큰 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놨는데 이게 향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이 나무가 보통 나무는 웬만하면 들 수 있는데 이 나무가 작은데도 너무 무거워서 내 방에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어떻게 좀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썼습니다. 이 향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향기로 살 때 우리가 썩지 않는 바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을 누리는 이 백향목은요,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로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며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백향목과 같은 성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우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그 나무도 있어요. 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생에서 자란 나무와 야생에서 자란 나무 꽃과 다르게 하우스에서 자란 나무와 하우스에 자란 꽃은요, 금방 죽습니다. 더 오래 살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고요, 향기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나무와 이런 꽃들은 비바람을 견디기 힘듭니다. 하우스에 갇혀 있는 울긋불긋한 식물처럼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금만 상처와 조금만 힘든 일을, 조금만 시험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기가 불편한 소리를 교회로부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어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거부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또 어떤 나무는 잘 성장하고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장이 멈춰버린 조화, 그런 나무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2층에도 올라오는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게 조화입니다. 그 조화가 생화보다 더 비싸요. 그게 몇십만 원 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어버린, 생명이 없는 이 조화 같은 이 겉모습만 그럴싸한 성도, 살아있는 자 같지만 내용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 거대한 큰 거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양만 그럴싸한, 속이 썩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그런 죽은 나무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런 목재 같은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나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을 거부하고 헌신을 멀리하고 언제나 혼자만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정말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수원 근교에 어느 그 고급 주택, 나무로 지은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 집을 짓는데 68억이 정도 들었대요. 근데 이 집에는 본드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나무도 수입해서 그 나무로 다 뭐든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 못이 없는 거예요. 못. 그리고 본드나 붙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연 나무로 갖다 다 사용을 했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온 집안의 향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런 집도 있구나, 저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가치는 불쏘시개로 쓰는 나무도 있지만 아주 귀한 제목으로 쓰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 귀하게 써주시는 그런 귀한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백향목처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더디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성장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에 숨겨진 이유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심어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안 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보입니다.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질과의 관계도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물질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을 가서 잡아주고,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무너지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승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승리하는 사람은요 계속 승리해요.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겨요. 근데 지는 사람은 항상 져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성경 통독하자 뭐 이래가지고 일독하기 이런 거 하면은 참 출애굽기까지 잘 넘어가는데 이제 그 이 뒤부터는 못 넘어가. 그걸 매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본 사람은요, 한번 이겨본 사람은요, 한번 극복해본 사람은요 계속 극복합니다. 백향목은 어느 정도의 상처들은 스스로 치유한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기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 주변을 이겨내는 사람, 이 승리의 습관, 이김의 습관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상처와 시험, 유혹에 쓰러진 자는 아무도 여러분 주목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도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울창하고 열매가 맺히고 이래 여러분 그 나무를 바라보지, 꺾여서 죽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나무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그런 자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으키는 성도, 스스로 일으키는 승리의 습관을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누구한테 갔더니 향기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누가 옆에 지나갔는데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향기 때문에 뭐 좋은 향기 난다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장로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권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집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장로, 예수 안에 있는 권세, 예수 안에 있는 집사,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멋지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외부에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내가 세상에 복지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향기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능력이 있는 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멋져 보여도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100년 동안 1000년이 가도 그 나무에서 향기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백향목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늙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올바른 예수쟁이구나, 이런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향기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주님 앞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